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전도지를 봤더니 이따위 그걸 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서 꾹꾹 찢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 밖에는 열차, 선로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열차에서 찢어진 종이가 날아왔는데 어떤 인부가 그 중에 하나를 주워서 보니까 거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생명의 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뭐 생명의 떡이래. 이게 무슨 말이지? 야, 이거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그 질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감정을 보면서 그래, 찢어진 전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시는구나. 온전한 전도지를 통해서도 구원하시지만 찢어진 전도지 그 작은 한 조각을 통해서도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전도지를 많이 돌렸어요. 근데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장 만장을 돌려서 그 중에 하나라도 그걸 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시간을 투자한 것 그걸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요. 야, 내가 이렇게 전하고 또 창립기회를 초청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효과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지. 어느 날 우리가 준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해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은 것이 그 사람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역사하시는 날이 와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고향에 교회가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를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만은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가가지고 창문 밖에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 예배드리고 놀이하고 그런 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창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설교 얘기하는 거를 듣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에 들면 난 지옥에 가겠구나. 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도대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담벼락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만 믿으면 제가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예수만 믿으면 조건 없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천국 간다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가야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 원리는 몰랐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 가지고 제가 교회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결실로 돌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지를 줬는데 그것이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결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거기에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묘지 앞에 글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 수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거기 묻히신 분도 있지만 어떤 처녀는 26인가 24살밖에 안 돼 호주에서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처녀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처녀를 파송한 교회에서 그 처녀가 그렇게 죽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우리도 그 처녀처럼 선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이 생판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음식이 맞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풍토병을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의료시설도 없지.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일반 그런 병들, 뭐 위장병, 소갈병 이런 것들은 한약 먹고도 치료가 좀 되는데 감염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감염병,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은 한약으로 치료. 그거는 바이러스 아니면 세균이 침투하는 이런 옛날 콜레라 이런 것들, 말라리아 이런 것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약이 없으니까. 서양에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쌓고 모아서 얻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3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는 좋아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그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마인갑 선교사 케냐에 그 선교사님은 이 현지 교회들을 관리에 처음에 갔을 때 뭐 한 10몇 개인가 20개인가 지금은 이제 거의 40개로 늘어났어. 근데 그분이 뭐 가서 직접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 어떤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회가 생기고 그런 그 현지인을 거기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현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 교회 건축을 해줄 때는 교회 건축을 해주고 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교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승훈 선교사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 회교 국가잖아요.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자기 사역 그다음에 거기 교회에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몰라. 거기다가 그 뭐 성탄절에 부활절 때 이런 데 발표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뭐 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부터 뭐 다양한 악기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합주 연주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 세상에 희망이 없고 뭐에 희망이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전도하면 그냥 길을 돌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가 될 거야.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안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만 좋아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전도했는데 말 안 듣고 전도했는데 그다음에 튕기고 전도했는데 도리어 사이가 나빠지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버렸으면 한 번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거절하고 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화를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에 감동이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평생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편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아니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잘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잖아. 또 알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밥도 때로는 굶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한다고 또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복음 전가하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인생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냐? 그것은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모하메드가 석가가 공자가 누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구원의 길이 뭔지도 알지도 못했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좀 더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줬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설사 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그를 믿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까지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일반 다른 종교 추종하는 그 석가 공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부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들에 있는 곡식을 보더라도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곡식이 자라는 과정들, 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를 말씀, 그런 전부 다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나사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련하고 불쌍하게 부잣집 앞에서 거지로 거기다가 거지만이 아니라 병이 걸려서 온몸에 진물이 나서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먹는, 그리고 부잣집에 떨어지는 쓰레기 겨우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부자는 온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맨날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죽었더니 역전이 된 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 그때 부자가 한탄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것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나사로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살아도 천국에 간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23절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23절 26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늘에 다 달려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큰 상,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사실 복음을 전하면 천국에서 영생도 얻지만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씌워 주시겠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으므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똑같이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 아니면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날기세를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뭐 폐암인가 뭔가 하나 걸렸어요. 근데 항암 치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그냥 암 치료만 하다가 죽어서 되겠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전하러 죽어야지.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10만 명씩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려서도 계속 그 일을 계속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뭐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도 해요. 캄보디아에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어요. 또 다른 데 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막 춤이 끊어질 때까지 일을 하자. 그래야 또 계속 했어. 근데 또 암이 또 퍼진 거예요. 암이 3개가 생겨요. 3개. 근데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죽을 건데 그냥 적당하게 하고 편히 그냥 뭐 안식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이제 날기새를 계속 지금 하는데 지금 5년인가 했어요. 5년.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뭐 어떤 선교사가 심장에 병이 나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수술하면 2억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날기새에다가 목사님이 딱 올려. 그럼 하루 만에 2억이 모여. 그래가지고 2억이 모아져가지고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니까 이거 수술 안 하고 스텐트만 넣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돈이 절약이 됐어. 그럼 그걸 어디다 쓰느냐? 다른 데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쓰는 거예요.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캄보디아 단카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장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 그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보고 이거 쟤들을 쓰레기장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뭘 했냐면 거기다가 이제 올렸어요. 이제 또 날개새 올린 거예요. 단카오 마을에 아이들이 쓰레기장에 살고 있다. 우리 저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서 쓰레기장에 사는데 저 아이들이 학교를 지어주죠. 일주일 안에 학교 지들이 다 오는 거야. 자, 저 아이들이 교복을 입히자. 교복 입힌 거야. 저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플러스도 직업도 교육시키자. 그래야 미용부터 뭐 있잖아요. 각종 뭐 공예부터 이런 거 또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으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암이 없어졌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주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우리 고향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 신흥면에 마을이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교회 있는 동네가 2개 있었어요. 신흥면 소래점 우리 동네. 참 그 교회 있는 동네에 제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없었으면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랐을 것이고 그럼 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니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한 것.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된다? 전하는 데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전하는 데서.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음성을 막 들려주시면 믿어라. 아니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하시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들려주면 사람들이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까요? 뭐라고 들을까요? 내가 지금 이게 미쳤나? 환청을 듣나? 제가 활천교회 갔더니 어떤 그 할아버지인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간암이 걸렸대요. 근데 옛날에 뭐 간암 걸리면 100% 사망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집에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 예수를 믿으라고. 음성이 들렸대. 그분이 예수를 믿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활천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현신의 권사가 뭐 경남 어디에서 기도원에서 부인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데려간 거야. 그 데려가기 전에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 듣기 전에 병원에 가서 쬐어 이거를 이제 수술하고 쬐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제 말기니까 치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를 꼬맸어. 근데 꼬맸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덩치도 있고 배도 약간 나왔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살아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철사로 이렇게 꼬맨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갔어. 집회하니까 현실의 것은 안수기도를 받았어. 근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 살았어. 할렐루야. 그 일이 있고 한 10년 이상 건강하게 교회 나오시다가 천국 갔어. 그런 케이스는 사도 바울이나 그분 같은 경우가 뭐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야.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3장 5절에 파수꾼이 파수를 보는데 적군이 쳐들어와. 근데 그거 나팔을 불어서 이제 백성들이 알려야 돼.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는데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기억해서 준비를 안 해가 죽으면 그 책임은 안 들은 사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100%있다. 파수한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적군이처럼 보고도 나팔을 안 불어서 이 사람들이 전쟁 때 짓밟혀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어서 떨어진다면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떨어지지만 떨어진 데 책임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안 전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돼요. 어떤 최건능 목사님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기주 집사하고 성결교단의 여자 집사님이에요. 전에 갑상선암이 걸렸어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갑상선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게 유방암으로 전이가 된 거야. 또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첫날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뭐가 그렇지?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자식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자기 죽는 천국,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건 걱정 안 되고 죽는 걱정, 자기 자녀들 걱정이 어린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그 들은 음성이 사실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저도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허리 붙잡으면서 하나님 수술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시까지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했는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에게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수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다. 그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암이 걸린 이후에 더 밝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더 밝아졌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항암 같은 것도 다 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복직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환하게 사는지 이 사람이 5년 동안에 22명을 전도해서 결신했어요. 할렐루야. 22명을 전도해서 결신을 시킨 거예요. 그냥 교회 한 번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신문에 얘기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냐. 자기가 암 환자였고 사실 암이라는 것이 치료가 됐어도 5년 동안은 어때요? 다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유방암이 재발 잘하고 전립선암이 재발을 잘하더라고요. 유방암이 재발하면 몸으로 퍼져가지고 거의 죽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얼마나 환하게 얼마나 밝게 사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를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그 암을 겪었기 때문에 암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암을 2개나 겪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게 설득력을 발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명 제가 찾아보니까 이병래 장로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신데 총동원 전도주를 할 때 261명을 전도했고 초청해 왔어. 그 중에서 126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재미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제 전도해가지고 막 엄청 결실을 하니까 이제는 이분이 원래는 법무사였대요. 법무사를 할 시간이 없어진 거야. 왜? 천국 교회에서 강사로 부른 거야. 강사로. 전도 강사로. 그래가지고 천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 강사가 됩니다. 전도 강사.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참고로 들으시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에게 속색이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별로 좋은 호감을 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영혼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거기서부터 전도의 결실은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하면 전도 대상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찍었으면 고구마 전도왕처럼 계속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찍었으면 수시로 찔러봐야 돼요. 포기하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작정했죠?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단체로 만나면 이게 말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서 다른 얘기 이제 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 막 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씩 만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교류를 계속해라. 좋은 교제를 계속 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해서 작은 것이라도 그 필요를 채워줘라.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봐라.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이제 분위기가 딱 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요.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활용하고 그리고 작정한 사람을 강권해서 교회로 인도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또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름을 적어내니까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학생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번에 이름만 적어내지 말고 적어낸 사람들 작정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제가 초청장을 줄 테니까 초청장을 주면서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하지 말고 사탕이라도 하나 붙여서 주든지 그러면 정말 간곡하게 한번 권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년들도 다 이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더 이상 와야 되지만 우리 저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많이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런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그리고 작정한 사람들을 붙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한 번씩 통화하고 만나고 제가 그 카톡에 한 1200명 정도 친구가 있는데 명절이면 추석 때, 설 때, 성탄절에, 부활주일에 4번 정도 뭐예요?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근데 계속 보내니까 처음에는 답이 없던 사람도 답이 오더라고요. 올해 추석 때 보내니까 한 500명이 답이 왔어요. 왜 하냐면 창립 기념주의를 초청해요. 창립 기념주의를 초청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뭐 카톡도 보내고 뭐 그 다음에 또 생일 아니면 생일 축하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서 같이
바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경을 허락하사 주의 자리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 귀한 은혜를 전파하고 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때 온 천하를 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인지라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여유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정결을 나타내서 그들을 주님을 보러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창립기념 주일에도 저희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초청하여 복음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초청하는 모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